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두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3쪽 부분에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 두 구절입니다. 67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했으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 할지라도 평탄한 길을 원하고 형통한 것을 원할지라도 생각자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저걸 받아들이느냐, 이해하느냐, 그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건 우리 자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런 고난과 남다른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궁금하게 많이 여겨지죠. 이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고난이 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안 지키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아이고야 고난을 당해 보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까지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 즉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돌이키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교통법규를 보면요, 다 신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통법규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끔 온천 사거리, 큰 사거리에 한복판에서 대형 사고 난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제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신호가 바뀌는데도요, 저 멀리서 속도를 내가 오는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신호를 바뀌었으니까 안심하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빨간 불인데도 불구하고 막 속도를 멈추지 않고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 했겠죠. 그런데 그대로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형 사고가 나왔고 중앙 블레드까지 부서지고 그 현장을 제가 사거리에서 봤다니까요. 그런 크고 작은 별것 아닌 것 같죠. 교통법규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있잖아요. 그게 별것 아닌데 큰 사고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저도 한 번은 차를 몰다가 있잖아요. 좀 바쁜 것도 아닌데 신호가 노란불로 막 가는데 바뀌는 거예요. 안 멈춰서고 쑥 지나가는데요. 속이 좀 편치 않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온천사거리에서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가는데 제 앞에 버스가 있어요. 차가 한 대 있는데 신호가 분명히 바뀌어서 앞에 차가 갔는데 갑자기 끽 하고 멈췄었는데 보니까 저 왼쪽에서 있잖아요.
속도를 내는 큰 막 통근 버스 같아요. 속도를 무지하게 내죠. 휑 하고 지나간 바람에 그 차선에 지나가던 다른 차들이 세 줄이잖아요. 전부 다 끼익 하고 다 서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신호가 바뀌면 아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2, 3분 늦게 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 사람이 뭐 1분당 그 돈 벌이는 수입이 100만 원쯤 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1, 2분 늦게 가면 어때요? 그럼 그렇게 이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말씀 길을 조금 뭐 어긴들 뭐 별것 했어라고 여기면서 막 질주를 하다가 터지는 거야, 일이. 그렇게 해서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의 길로 돌아가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경우를 아시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는 잠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하다가 요나에게 물어보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기, 애들에게 가르칠 땐 기억하기 쉽게 요나 거꾸로 해봐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 풍랑이? 나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 요나는 내 탓이요 했어요. 이 풍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 정반대의 길 등개구리처럼 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세요.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만으로 다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잘못이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니까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지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있어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 탓이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줘요? 기회를 주신다니까. 내 탓이라고 안 하면 기회를 안 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놔서 물고기가 덥석 삼켜버렸잖아요. 물고기 배에서 요나가 3일 있었죠. 그 내용이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회개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구나.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어. 그렇게 물고기에 또 명령함이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를 이게 뱉어냈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 요나를 뱉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죠. 근데 육지에 땅에다가 해안가에 와서 액 하고 뱉어버린 거야. 그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따라 다시 니네로 가고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 탓이요 할 때 말씀으로 다시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크게 불순종할 때 우리가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는 가정이라는 배가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탄 배가 있어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는 배도 있어요. 또 여러분 자신이 정말 다니는 그 직장,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이라는 배도 있고요. 크게는 우리나라라는 배까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지라도 거스르고 불순종한 것이 깨달아지면 누구라도 요나처럼 내 탓이요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내 탓이요 할 때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회개하는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고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걸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에는 한마디 말로 딱 표현한대. 그게 뭔가 하니까 징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제가 8절까지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셔서 잘못하니까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바로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엄청 맞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머리 정수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매를 맞았는데도 정신 못 차린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어떤 분이시라고 말을 할까요? 토기장이.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흙으로 그 그릇을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그릇을 말리가 그냥 여러분 밥그릇 국그릇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금방 부서져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도자기 이런 걸 그릇을 하면 불가마석으로 뭐 천도시 넘다 그러죠. 그 산에 가면 불가마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것도 처음 현장으로 하는 데는 그건 또 있어요. 그냥 들으시고 그 불가마 속에 숯불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3초만 삼겹살 넣어봤다 빼요. 그러면 잘 구워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가마 체험하는 곳이 있다. 그런 게 있죠. 시골에 가면. 굽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가지고 나와갖고 그릇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련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불같은 시련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릇들이 있는데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이처럼 연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질그릇의 보배가 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잘 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잘못 던지면 깨지죠. 금이 가고. 깨어지고 금이 가기 쉬운 연약한 우리가 그릇임을 알고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한 그릇. 예전에
우리나라에 나온 도자기 가운데서, 그릇 가운데서요. 예전 그릇이 한 저희 집에도 집사람 그때 한 30년이 지났다 하는데 그 그릇은 그냥 던져도 떨어져도 안 깨지더라고. 근데 요즘 나온 그릇은 조금만 얕은데 뭐 땡 떨어지면 금가고 깨지더라고. 옛날 게 단단했던 거요. 난 그래 생각. 옛날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요 단단한 거야. 예사로 하더라도요 그냥 그 믿음 흔들림이 없는데 요즘 신앙이 조금 이렇게 물러요. 단단한 거예요. 얼마나 세게 단단히 굽어놨으면 30년 그릇 지금도 쓴다니까. 전자레인지 돌려도 뭐 아무 문제 없고 30년까지 거의 깨진 그릇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다른 분에 좀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하도 오래 안 깨지니까. 그렇죠.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 깨어집니다. 내 힘으로 잘해버리는 것이 교만이지 않아요. 그걸 깨어져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불같은 시련에 불가못으로 확 던져 넣어놓으면 자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깨져요? 교만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구하고 잘 따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은 수단꾼이잖아요. 얼마 수단꾼입니까? 그런 야곱이 20년 딱 그 객지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깨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천사를 보내고 밤새도록 실험하니까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20년 원한을 품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m로 오는 거예요. 그 소식 들으니까 겁이 벌컥 나가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자기 혼자 살아볼 거라고요. 처자식은요, 강을 다 건너고 혼자 남았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보냈어. 다 건너보내고 누구요? 혼자 살기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니까, 아이고, 저 인간이 아직도 안 깨져갖고, 어떻게 하겠나 싶어 천사를 밤새로 실험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라, 괜히. 놓을 수도 없고, 실험이 이제 기도의 실험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천사가 막 그냥 그 엉덩이뼈, 한도뼈라 그럽니까? 그걸 막 손으로 치니까 부러졌어요. 위골됐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고관절을 부러졌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하잖아요. 그 고통이. 그런데도요, 나라는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하나님 보낸 사제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깨졌구나. 이 인간이 이제 드디어 깨졌구나 싶어갖고 수단 좀 버리는 걸 이제 버렸구나 싶어갖고 이름을 바꿔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형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자기가 처자식 뒤에 오고 맨 앞장서서 만난대. 처음엔 깨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혼자 남을 때 다 건너보내고. 우리가 혼자로 살아볼 거라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변화되면 달라져요. 주님의 성품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중심으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연단 받으면 용서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모세가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신분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행동하고. 그래서 실패했죠. 그 반대로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애굽으로 내려가봐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 난 할 수 없습니다. 너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같이 하면 웅변술도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그런 사람 내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겸손해요.
이런 구원의 일은 사람으로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 생활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요셉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 간지 20년이 계산해 보면 지나요. 형들을 이제 만난, 그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자기를 애굽에 돈 받고 팔아넘긴 인신매매 단들이, 그런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게 20년 세월이 지난도 걸려 있는 거야. 늘 성경에 봐요. 창세에 보면 늘 그게 마음이 걸려 있는 거야. 요셉은 용서이기 때문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까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순으로 바꾸신 하나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은 용서 안 되죠. 형들을 용서했죠.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크게 씀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 당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 다녔죠. 고난 중에 다윗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특별히 왕 앞이나 백성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하고, 지혜롭게 저 장군이 되어갖고 뭐 백성들을 잘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사울 왕의 시기가 질투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자기는 10년 동안에 남모르는 고초를 겪고, 가정도 깨어지고요, 자기 부모 형제들도 다 못 살게 되고요, 자기가 있는 아둘람 굴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 계속 또 추격대를 편성해갖고 잡으러 다니죠. 이스라엘 전역에 거할 곳이 없어갖고 그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세월인 줄 압니까? 10년의 세월이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니 다윗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 그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 그런 많은 기도 가운데서 시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50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로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이잖아요. 철천지 원수 사울, 자기가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주어져서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나를 죽이려 했던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철천지 원수 같으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다윗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나 진짜 내가 복수해 줄 거 믿는가? 그래 기회를 2번 줘보는 거야. 안 줘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사울을 처리해줘.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금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성경에서 찾아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성령 받고, 그 다음날부터 당장 전도했다. 성경에 넣으면서,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광야에서 또 훈련 또 받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잠깐 들렀다가 어디로 가냐면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 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자로서 부름받기 전까지 세월을 계산을 하면 한 10년 정도 돼요. 10수년 동안
바울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갓 졸업하고 목사 금방 되고 얼마 안 되고 이래 되면요, 목사들은 나이 든 목사들은 어떻게 좀 훈련받은 연단받은 목사를 볼 땐 저 목사 아직 생짜다, 생짜. 여러분 직장에도 초짜 말 하시죠? 예, 목사도 초짜가 있습니다. 생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뭔데요? 내가 제일 잘해. 아주 생짜. 연단을 받은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연단을 받아야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같이 그런 그릇은 못 되죠. 그럴지라도 작은 그릇이라 종자기 그릇을 할지라도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종작이라도 쓰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는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들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했어요. 복음과 함께 축복받으라 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갖고 앞장서서 회방하고 핍박,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영적 큰 전투에 나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달리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이 갇히는 고난인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마지막으로 수감돼요. 지하 토굴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0수년 전에 그 로마에 가서 지하 토굴 감옥을 직접 그 남은 유적지 가본 적이 있어요. 형편없어요. 진짜 토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 때문에 전하다가 로마의 박해가 심했잖아요. 황제의 박해도 많고. 그래서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 죄수된 걸 너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오히려 너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힘으로 또 그것도 감당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편리를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에 특별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저도 추구하고 저도 원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생하는 것도 달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정말 성경의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했던 바울이라면 남다르게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 틀을 다 갖춘 만드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데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감히
질교가 안 되죠.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쁨 받아서 지냈으며 여러 번 예언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수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복을 위한 고난을 이리 심하게 받았음에도 고난 크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데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함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마무리해 보고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젊어 고생 늙어 골병. 젊어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나이 들면 뭐가 됩니까? 골병. 우리 어르신들을 봐요. 손가락이 다 휘어지고 그러잖아요. 허리 굽어지고 관절, 무릎 관절 다 나가고 손 지문이 없잖아요. 다 나가고. 그래서 노래도 손발이 다 닳도록까지. 실제로 그래요. 어르신들 지문이 안 나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젊어 고생 늙어 골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걸 우리 신앙의 오늘 뭡니까? 복음 고난, 천국 상급. 예, 근데 복음 고난은요 천국의 큰 상이 돼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예수님이 8복 가운데 8번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8번째 복입니다.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 고난 천국 큰 상 보장이 있습니다. 골병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유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난 결론의 사자성어로 하면 고난 유익으로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게 고난에 대한 우리 전체적으로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지 복을 위한 고난이든지 고난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고난이 우리에게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 유익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